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한 예언자가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시리아 군대를 이제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열왕기상 20장에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나오듯이 시리아 왕 베나닷은 그 주위에 있는 32명의 이제 도시 국가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한 국가와 함께 이제 33명의 왕들이 함께한 그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마치 오늘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로 중동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중동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구약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중동의 연합군들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20장에서 이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시리아 대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멸망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3절 4절을 읽어보면은 아합은 이미 전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3절 4절인데 그 2절 끝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2절 끝에 보면은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3절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오 주 내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니라. 자, 시리아 왕 베나닷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금은과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 다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뭐 싸우지도 않고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이 시리아 왕 베나닷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합이 포기한 이 전쟁을 역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닙니다. 자,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열왕기상 20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한 명 나오죠. 이름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줄을 내가 알리라 하거늘.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아합 왕을 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베나닷을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아직 아합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왕은 벤하닷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아합 왕 집을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죠. 아합이 이제 그때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겠지만 지금 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른 한 대언자를 보게 되는데, 이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대언자 한 명입니다. 자, 아합왕은 그동안 3년 반의 가뭄, 기근,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는데, 그 비를 통해서도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부른 이유가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느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듣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들었어요. 들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불평도 다 듣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불평도 응답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는데 이 불평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평까지 응답해 주셨냐면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끝에 보면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님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것도 이제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사실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또 안식일을 주신 이유, 또 많은 표적과 이적을 주신 이유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과 또 안식일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기록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도 이 세상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선택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심판자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이 있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자,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이 아합에게 심판을 주는 대신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한 번의 승리를 줍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아합에게 승리를 주기보다는 아합은 빨리 심판을 받아야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보다 좀 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또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악을 행하였는데 심판이 지금 바로 안 내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는가 보다 이게 잘못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이 없는 줄 착각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면 못 짓죠.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뭐 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 자신의 이 반복되게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죄인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을 안 해, 징계를 안 해. 그러면은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럼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풍성함을 깨달으라고 지금 심판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뭐 죄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이 심판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내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도 지금 전쟁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가 보다 울줄대고 교만해지죠. 보세요. 아합이 시리아 왕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이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이나 승리를 해.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 능력을 벗어난 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건데 전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인식, 의식,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14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0장 14절.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 그리하시리까 하니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을 통해 그리하리라며 이에 그가 이르되 누가 싸움을 지시하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거늘.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군사를 어떻게 모집하고 누가 전쟁터 나오고 누가 전쟁에서 지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14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이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 230명을 뽑고 그 외에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7,0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럼 몇 명 나왔어요? 7,230명. 그 33개 이 왕연합군들을 대적해서 수많은 적군을 대적해서 7,230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때 베나닷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항복받을 일만을 생각한 베나닷 왕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16절 끝에 그 말씀 나오죠. 16절 끝에 보면은 이제 베나닷이 마시고 취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성이었죠. 베나닷은 말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 도우심.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으로 33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이 아합의 군대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합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돌렸다는 그런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자, 20장 21절에 보면은 얼마나 전쟁을 크게 이겼냐면은, 자,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고 크게 살려하였더라. 엄청난 대성이죠.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함께 했다는 그러한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합 왕은 뭐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출출할 왕도 아니죠. 뭐 백성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그런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 열왕기상 20장 21절에서 패한 시리아 군대가 또다시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그게 23절에 나오죠. 자,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자, 시리아 왕의 신하들은 패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쟁하자. 자,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이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산의 신이라서 이긴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아합이 피할 수 있지만 아합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신들은 산악신이고 우리는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 이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에 이제 이 시리아 같던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죠. 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봅시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수를 세고 모두 참가하여 그들을 향해 갔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앞에서 두 무리의 작은 염소 새끼 떼같이 진을 쳤으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득하였더라. 자, 군사의 수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는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뭐 작은 염소 새끼 때 같았다. 두 무리의 작은 염소 새끼 때. 이게 아주 소수라는 거죠. 수적인 열세가 눈에 확 띄입니다. 자, 이러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눈에 딱 보이는 게 수적인 열세에다가 이 뭡니까? 뭐 수가 적고 무기나 이런 모든 것이 열세하면은 이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다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복하겠죠. 항복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뭐 최후의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싸운다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항복 아니면은 뭐 전부 죽을 때까지 싸운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자, 28절 한번 보죠.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줄을 알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그리고 산 밑에 있는 이 골짜기, 이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므로 그들의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승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합은 군대의 무기나 이런 수적인 열세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만 믿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아합의 믿음도 어찌 보면 대단하죠. 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자, 주님께서 아합 같은 악한 왕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다루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 수 없어요. 승리해서 패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한 심판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각성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와도 이것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잘 돌아서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이 뭐 3년 반에 가뭄에서 비를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비를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리고 시리아의 군대와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알려준 분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합 왕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여태까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가 안 나오고 엘리야 대신 이름 없는 한 대언자를 통해서 아합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없는 줄 알았죠. 나만 남았고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서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드러내 보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종들을 남겨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 하면서 29절 보면은 그들이 이래 또한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니라. 일곱째 날에 싸움이 붙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10만을 죽이니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도 대성을 거두는데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하루 만에 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뭐 총으로 대포로 뭐 미사를 죽인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일일이 칼과 활과 창으로 엄청난 수를 죽이는 거죠. 자, 이 10만 명의 군대가 죽는다는 것은 현대전에도 그 규모를 찾아볼 수 없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겠지만 1년 반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측 군대가 약 20만 명 가량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사상자들. 그런데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이라크 우크라이나 군대가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러시아 군인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다 이러면은 그 국가의 존립이 테러지죠. 엄청난 충격이 빠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미지근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겼는지 졌는지 모를 그럴 승리가 아니라 정말 아주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만 명을 하루 만에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약점이 많죠. 근데 그런 약점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30절하고 30절. 열왕기상 20장 30절.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들 중에서 2만 7천 명이 무너져 내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도시에 이르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10만 명이 죽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위해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또 2만 7천 명이 죽어요. 이제는 뭐 사람이 안 죽이고 그냥 그 성벽 밑에 깔려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죠. 아멘. 그 시리아 병사들이 뭐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게 전멸당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싸웠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또 도망가는 자들 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또 2만 7천 명이 죽고 또 12만 7천 명이 죽었으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왕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왕조가. 자, 이 전쟁에서 아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두 번 전쟁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오늘 20장에서. 첫 번째 전쟁이나 두 번째 전쟁이나 왕이 자기가 이 전쟁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이 가르쳐준 대로 그 7,230명을 모아가지고 전쟁터 나갔죠. 그래 승리했어요.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어떻게 뭐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킨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이 전쟁에서 저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신뢰가 안 가. 야, 우리가 좀 이 계략을 세워보자. 지략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하겠냐. 좀 지혜를 내봐. 전략을 세워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략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럼 100% 지는 거죠. 근데 아합이 이 베나닷 왕과 두 번을 싸워서 두 번 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아합의 일생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게 이 두 전쟁인데, 이 두 전쟁 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의 도움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아합 왕 보세요.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불신자 아닙니까? 첫 번째 전쟁에 와가지고 너 금원과 너희 아내와 자녀들 다 내 것이라니까 뭐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왕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합이 해야 될 한 가지는 이 군대를 완전하게 전멸시키는 거죠. 그 베나단 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베나단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32절 한번 봅시다. 해당기상 20장 32절. 이에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완전히 다 넘겨준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 전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멸하게 된 이스라엘 군대 왕인 이 베나닷이 살아남아가지고 항복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내 형제니라. 아니, 적군이에요, 적군. 지금 적이지 않죠. 베나닷은 지금 아합과 싸우고 있는 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물론 뭐 항복하는 이 군사들이 있다면은 포로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적장이 적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무리를 내 손에 넘겨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주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전쟁을 끝마쳐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한 가지 해버렸어요. 아합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그 베나다 왕을 죽여가지고 이 전쟁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할 시점에 적장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갖다가 그는 내 형제를 함으로써 언약을 맺고 살려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때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재앙의 씨앗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 지금. 그걸 완전히 처리하고 죽여야 되는 거죠. 끝마무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42절 한번 보세요. 20장 4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놓아 주었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며.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고 시리아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딱 걸머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놓아주었어요. 그 놓아준 결과 아합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합니다. 이 말이 뭐냐? 베나닷이 죽고 시리아 백성이 멸망할 건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둠으로써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그 생명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을 대신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3년 후에 라못 길라시라는 곳으로 이제 거기서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 병사가 쏜 활에 이 아합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베나닷을 죽였으면은 3년 후에 전쟁이 없죠. 물론 뭐 나중에 더 세월이 지나면 전쟁이 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전쟁이 있기는 힘들죠. 거의 뭐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죠. 왕조도 바뀌게 될 그런 시점인데 그걸 살려둠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확실하게 죽여야 되고 끝을 봐야 될 때는 끝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예. 특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는 그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안 보고 놔두면은 그게 도리어 나를 삼켜가죠. 예. 뭐 돈 받고 뭐 술을 먹고 그 담배를 먹고 그게 나를 삼켜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육신적인 뿌리들,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서 그걸 죽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든 금식을 통해든 말씀의 순종을 통해든 다른 사람의 겉면을 듣고서라도 그걸 없애야 되죠. 안 그러면은 그런 썬뿌리들이 나를 삼켜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살려둔 베나닷을 통해서 나중에 아합이 도리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날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정말 그날 최상에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최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또 3년 동안 또 기다렸죠. 그때라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해결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일할 때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려 할 때는 멸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멸절을 안 시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고백했죠. 그리고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합처럼 이 전쟁의 불씨, 패배의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